영국의 한 시인이 지은 어떤 감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런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길에 조그만 장애물만 있어도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빛만 비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인생이 괴롭고 기쁜 일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비좁은 집에서 겨우 끼니를 해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 개개인의 감사에 대한 시인데요. 불평은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불평 대신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는 입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딧불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전깃불을, 전깃불에 감사하면 아침에 태양빛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불평보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감사는 어떠한 나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는 주어진 환경이 아닌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주변 환경이 나를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또한 이 전체가 단 6절로 이루어진 짧은 찬송시로서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임마누엘 예언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장차 이사야를 통해 주신 모든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찬송시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무섭게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를 피해 홍해를 건넌 직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하여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사야를 통해 모든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이스라엘은 비록 그들의 죄악으로 나라가 망하고 또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기쁨으로 그 구원의 우물을 마시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구약의 족장 시대를 보면 우물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이 족장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 시대, 가나안 땅 정복 시대, 또 사사 시대, 열왕 시대 등 이렇게 쭉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요, 우물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에 대한 이 내용이라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요단강 주변을 제외한 팔레스틴 지방은 원래 물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서 물이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이르는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은 좀 물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데요. 이런 팔레스타인 지방의 형편이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 암시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의 조카 롯의 목자들이 그곳에 물이 넉넉하지 못하므로 함께 가축을 칠 수가 없어서 서로 다투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던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가서도 이삭은 가축을 치는 목자였으므로 그랄 골짜기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워버렸고, 또
골짜기를 파서 샘의 물을 얻었더니 그것도 자기들의 것이라며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빼앗아 버린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땅은 지금까지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아무 곳이나 어느 곳이나 파면 물이 콸콸 나오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이 풍부한 양의 물을 공급해주는 우물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 있었을 때 이 마을 우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 마을마다 공동 우물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 각자 물을 길러서 집집마다 양동이에 물을 채워 갔다고 합니다. 마을 공동 우물에 모이면 동네 재밌는 소식도 그곳에서 나누고 또 뭐 서로 김치통을 넣는다는 거나 수박을 넣어서 시원하게 보관해서 같이 먹었던 그런 옛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이란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모두에게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밥은 먹지 않아도 일정 기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물은 마시지 않으면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물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묘사되죠. 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자원임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물을 기르러 온 여인과 대화하시던 도중 당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예수님은요,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구원의 물이자 생명의 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이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물은 과연 어떤 물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분명하게 해결시키시는 생수의 근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목마름을 느끼며 또한 신앙적인 갈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신앙적인 갈증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중에 그 갈증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경쟁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더 건강하기 위해 애를 쓰면서 인생의 갈증을 해소시키고자 저마다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로서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다가 갈증이 오면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 바닷물에 함유되어 있는 이 염분이 우리 몸에 있는 나머지 수분까지도 다 빼앗아 가버리면서 더욱더 목이 마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인간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은 사람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또 소유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욕심은 결코 만족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은 잠시 잠깐은 인간을 해갈시켜주는 것 같으나 체내의 염분의 이 농도가 점점 높아져서 더 갖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없어 더 자주 바닷물을 마시게 되는 것과 같이 결국 염분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물이라고 해서 다 해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 낙동강 지역에 대기업이 벌인 페놀에 의한 수질 오염으로 이 사회적인 진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물의 중요성을 알려주면서도 물을 잘못 먹으면 얼마나 치명적인가에 대해서도 교훈을 줬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나의 목마름에 참 만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거의 그 지식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을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이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또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해결법을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즉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얻을 것이며 참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 밤에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양식이 아닌 것에, 영원히 배부르지 못할 것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정성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피의 약 78% 정도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겁니다. 이 노아 시대 때 물은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대개는 생명과 관련되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오셨으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셋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이루는 요소를 비유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곧 그리스도의 실체를 구성하는 한 요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마심으로써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으며 그분을 떠나면 영적인 갈급으로 참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만이 우리의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시키시며 참 생명을 주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마른 우리 인생의 해결의 비결을 너무나도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주는 물을 마시기만 하면 기쁨으로 그 구원의 물을 깃게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는 또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름다운 일이란 앞에 모든 예언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토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죄악에 빠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것과 또 이스라엘의 대적 아수르를 멸하시고 열방 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불러 모으사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전파하라라고 요구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참 만족이 없이 목마름에 시달렸던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생수를 마시고 기뻐하며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직도 주님의 구원을 모르고 이 타는 갈증으로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분명히 전파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누구부터요? 나부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벌써 한 주의 중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정말 그냥 아멘으로 나오기보다 정말 내 마음을 많이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아멘. 혹여 아니라면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선택 그리고 이런 고민의 기로가 있는 이런 질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주님을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가 주신 그 구원을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셨는지도 우리가 분명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질 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힘을 가졌을 때에는 힘에 취해 교만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 밤에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가졌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일어서지만 덤벼들지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이 밤에 여러분 분명히 신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할 근원은 무엇입니까? 좀 더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얻을 때, 내 자녀가 잘 됐을 때, 내가 계획하던 계획이 잘 됐을 때, 계약이 잘 됐을 때, 내 주식이 올랐을 때, 내 자녀가 정말 그 행복한 길로 갔을 때 기뻐한다라고 하죠. 물질의 축복이나 자녀의 축복, 성적의 축복이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여러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항상 기초해야 된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할 근원은 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기초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뻐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질문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녀가 잘 됐을 때 기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잘 됐을 때 기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지갑에 돈이 들어왔을 때 기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때에, 내가 정말 약해질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온전한 중보자가 되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나는 그거 하나만으로 기쁩니다. 주님, 난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이 밤에
이 한 주의 중반에 또 맞춰가는 이 2026년 상반기에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기쁨의 근본적인 셈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구원하심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넘쳐나고 결코 마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고달픈 현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어떻게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만, 그 생수만 마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주의 중반을 살아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수만 마시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을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만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양다리 걸치지 않고 있는지, 또는 정말 세상이 주는 그런 정말 간절함과 애달픔, 이런 것이 정말 기쁨으로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진 않았는지, 나의 참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이사야가 고달픈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그 기쁨이 이 밤에, 그리고 여러분은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에 분명히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